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다니셨는데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 성 마을들 다니시면서 여행을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알고 또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 나아갈 때 예수님이 사셨던 인생의 그 마지막은 십자가가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시는데 이 여행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비장하고 또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에 그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을 기억할 때 이 여행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여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여정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행하는 그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를 맞이했습니다. 2026년도도 지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26년의 여정, 주님과 동행하며 여행하듯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것들을 오롯이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마을과 성으로 다니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은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듣고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해 보건대 제게 드는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특별히 목사인 저에게. 교회 성도가 적습니까? 물론 이렇게 묻진 않습니다만 교회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는 걸 상당히 궁금해들 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자랑 아닌 자랑을 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의 수였습니다. 뭐 몇백만이 된다, 교회 수가 얼마나 된다. 그래서 세계의 10대 교회 중에, 그러니까 그 양으로 봤을 때요, 성도 수로 봤을 때 5교회가 한국에 있다. 한 교회의 단일 교회로서의 성도 수가 가장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 5개나 있다. 한때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약간 프라이드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숫자가 오히려 약간 부끄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보다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교회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우리나라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한 이 사람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근데 이의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우문의 현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자니 구원을 받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써야 된다고 하시니까 왠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 문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시니까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처럼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생각하기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애써 힘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씀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집주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이렇게 탁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십시오. 주님,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나 너희들 모르는데 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느냐라고 문정박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얘기하기를 아니 우리가 주 앞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또 길거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나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난 너희들을 모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악해. 그러니까 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요지가 뭡니까? 일단 먼저는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주인이 나를 집에 들일 만큼 친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 구원을 어떻게 얻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구원 받았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접하시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라고 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신 거,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거로는 그 주인의 환영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모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함께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모여서 양육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자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영접함을 받느냐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증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자, 누가 그 주인 집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대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들이죠. 자, 여기서 아마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지금 질문한 사람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죠?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딱 잘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고 있다가 이삭 믿고 있다가 야곱 믿고 있다가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서 슬퍼서 눈물을 흘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딱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고 해서 제 자녀 셋이 저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각자입니다.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교회의 100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 역사가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동서남북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인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죄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동서남북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이방인들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놀라울 일인 거죠. 아니, 우리를 빼고 누가 구원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동서남북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겁니다. 자기들은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밖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있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구원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의 믿음에 뭐라고 불러요?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들과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이 좁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당시 이스라엘은 목양을 하는 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이렇게 방목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양들을 다 울타리에 접어 넣었습니다. 근데 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양의 문이에요. 양은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양들이 들어가는 양의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좁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 문으로만 들어가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저런 상황도 있고, 이렇다 하는 모습들이, 숱한 얘기들이 하루에도 너무 많이 들려옵니다. 뭐 한국교회가 어떻다느니, 전 세계가 어떻다느니, 뭐가 어떻다느니.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딱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힘써서 애써서 딱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좁은 문이에요.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온전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우리의 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26년도에 여러 일들, 또 그 상황에 여러 질문들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그분을 향해,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먼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뒤집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니고 동서남북에서 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죠.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막 몰려갔어도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갈 때만 먼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왜 좁은 문인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해지는 거죠. 씻김을 받는 거죠.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씻길 때만이, 우리의 죄가 사해질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죄인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니까, 없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문을 여신 거예요. 그러므로 좁은 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답니다. 질문이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에 관심 없어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역사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이런 질문을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습니까? 이 교회의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은 한 명의 영혼을 뭐보다 귀하다고 그러셨죠? 여러분, 교회가 퍼뜩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뭐냐면, 한 명의 영혼이 뭐보다 귀해요? 한국교회가 1000만이었어요. 1000만을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오는 부작용이 뭐냐면, 한 명의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자꾸 이런 질문을 해요.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그 교회는 성도가 작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하셨어요. 18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면서 두 가지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는 겨자씨 비유고요. 하나는 누룩 비유였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갔다가 겨자씨를 심었어요. 겨자씨가 엄청 작습니다. 깨알만해요. 그거보다 좀 더 큰데 어쨌든 작은데 얘가 심기면 커서 어떻게 이런 씨에서 이런 나무가 나와 싶을 정도로 나무가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울창하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뭐가 임하죠? 새들도 날아오고 사람들도 와서 쉬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만 하대요. 겨자씨 같대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기를,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가 갖다 넣은 누룩과 같대요. 여러분, 이스트입니다. 이제 빵을 만들 때 이스트, 누룩을 넣는데 그 누룩을 넣으면 이 빵이 어떻게 되죠?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 누룩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겨자씨만 해요. 내 안에 심겨진 믿음은. 그런데 이게 내 안에 심겨졌어요. 그럼 얘가 나서 자라서 나무가 돼요. 그러면 이 생명력으로 내 삶이 풍성해지고 가득해진다는 얘기예요. 이스트가 작잖아요. 조금만 넣어도 확 부풀어 오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삶이 이렇게 풍성하게 부풀어 오른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의 삶에 겨자씨 같고 누룩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기쁨과 이 평안과 이 믿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주를 사시는 동안에 뭔가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거리나 또 여러분들의 삶에 걱정되는 일들이나 기도 제목들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2026년도에는 이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겨자씨알 만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얘들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설렘과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생명력과 같아서 우리의 삶에 이 겨자씨만한 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정에 있으면 나로 인해서 그 가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고 함께 사람들이 깃들고 함께 거기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새가 우짖듯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에 있는 가정이 이 울창한 이 풍성함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의 설렘이 모든 것들을 압권하는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호산나 교회 딱 나오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으로 그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내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감격과 감동이 추진력이 되고 이 감사가 원동력이 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동력은, 이 힘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행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여정에 별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정을 오롯이 여행하듯 살아내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마다 새들이 막 깃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축복이 이런 거예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너는 못 배워서 안 돼. 너는 못생겨서 안 돼. 너는 키가 작아서 안 돼. 너는 뭐가 없어서 안 돼. 그럴 때 믿는 부모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그리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친절하며 더불어 섬기며 사는 그 믿음의 장을 열어주는 부모가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그런 누룩과 같은, 그런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오스란히 다 쓸어 담아서 우리 교회를 오는 이들마다 주님의 그 나라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세상사 이런저런 일들로 아우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럴 때 교회에 딱 나오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여기가 큰 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와서도 깃들고 저런 사람들도 와서 위로를 받고 함께하는 그 점심시간에 주님 주시는 그 잔치를 함께 참여하고 나누고, 이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자꾸 뺏어가려고 할 겁니다. 자꾸 뺏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 상황은 제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각자마다 뭐 이런 염려도 담고 저런 걱정도 하게 하고 이런 아픔도 주고 그런 슬픔도 줘서 이 자꾸 뺏어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인 되었던 내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드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우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여정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점심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나누는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2026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언제나 그 주님의 기쁨을 어디서나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